오늘 기독교 강요 3권 20장 계속해서 주기도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청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원,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양심의 평화와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의가 있고 양심의 평안이 있고, 첫째 의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둘째 양심의 평화가 있으며, 셋째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거기서 나오는 확신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의와 거기서 나오는 확신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심의 평화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양심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양심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담대함을 양심의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에 대한 확신과 이 확신을 통해서 양심의 평화가 오는데, 칭의에 대한 확신,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확신을 통해서 양심의 평화가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칭의에 대한 확신, 또 거기서 양심의 평화가 오는데, 거기서 오는 만족과 위로를 성령 안에서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은 의,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은 왕이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고, 그 나라 법에 순종을 하고, 그 나라의 법의 권위와 그분의 권위에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네 가지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치자가 있습니다. 통치자는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통치자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통치자가 있고,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고, 또 그들을 다스리는 법, 그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이 있고, 또 한 가지 통치자가 있고,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고, 그들을 통치하는 법,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법과 질서가 있고, 또 권위가 있습니다. 왕의 권위, 법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것, 통치자, 백성, 통치의 도구, 권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 왕에게 복종을 합니다. 그 나라 권위에 순종을 하고, 그 나라 법에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만약에 그 나라 왕 되심을 거부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그 나라의 법을 멸시하고 불순종한다, 그 나라의 권위를 업신여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 나라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이것과 반대되는
마귀 사탄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그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그 나라의 권위를, 질서를 무시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멸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또 성경에는 사단의 나라를 어둠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이 땅에서는 은혜의 왕국. 사탄의 나라는 어둠의 왕국. 사탄의 나라는 어둠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은 완전한 나라입니까? 이 땅에서의 은혜의 왕국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죄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은 마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낙원에 해당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가 낙원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왕국은 완전한 나라인 어떤 왕국을 바라보고 있죠? 어떤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죠? 영광의 왕국.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가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 단계인 은혜의 왕국의 지배를 받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또는 영광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왕국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가시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도 누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만, 죽은 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자도 죽은 자도.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것은 정말 살아있다는 말과 죽어있는 육체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다 포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모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탄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벨지카 36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2장 3항 39쪽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사단의 나라를 또 성경에는 어둠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뭐라고 또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벨지카 36장 39쪽에 있습니다. (39쪽) 2장 3항 괄호 2 3항입니다. 그리하여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전멸될 수 있고,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과 대조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증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어디든 복음 말씀에 선포되도록 장려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지위, 신분 또는 조건에 있든지 간에 모든 자의 영예와 예배를 받게 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돌트레이트 3, 4장 10항 2절 70쪽에 있습니다. 10항 2절에는 어떤 나라라고 표현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볼트웨이트 70페이지. (10장) 2항 2절이죠. 10장 2절 위에서 셋째 줄, 어둠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조하고 자기 아들의 나라로 그들을 옮긴다라고 나옵니다. 어둠의 권세, 자기 아들의 나라, 어둠의 권세가 있는 나라, 사탄의 나라 또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같은 말입니다. 다 어둠의 권세의 나라라고 나오죠. 그리고 자기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의 나라,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어둠의 권세의 나라와 자기 아들의 나라라고 나오죠.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83문 129쪽에 있습니다. 129쪽에 어떤 나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129쪽) 83문 하늘나라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 선포, 기독교의 기강 또는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로 하늘나라는 신자에게는 열리고 불신자에게는 닫힙니다. 여기서 하늘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가 나옵니다. 신자의 나라가 나오고 불신자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것을 통해서 거룩한 복음 선포와 기강 또는 출교하는 것으로 신자에게는 하늘나라가 열리고 불신자에게는 하늘나라가 닫힌다라고 나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라고 불리죠? 은혜의 나라, 신자의 나라, 자기 아들의 나라, 또 뭐가 있었나? 그리스도의 나라. 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단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 불신자의 나라, 어둠의 권세의 나라, 또 어떤 나라가 있었나? 적그리스도의 나라. 네. 이렇게 또 같은 말로 신앙고백서에서는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라고도 불리는데 왜 주기도문에서는 두 번째 청원이 교회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고가 아닐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까요?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교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라고 하면서 나라가 오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교회라고 쓰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기도문에서 왜 교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쓰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쓰고 있을까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왜 그럴까? 왜 교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쓰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쓰고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하지 않은 교회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놓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30문 1항을 볼까요? 210쪽에 있습니다. 210쪽 하이델베르크 30문.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다. 아까 하이델베르크 83문에서는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3문에서 하이델베르크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뭐라고 그랬죠? 210 웨스트민스터 죄송해요. 어쩐지 상이 났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210쪽 210쪽은 맞았죠 제가? 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하이델베르크를 아까 83문하고 헷갈려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1항 210쪽 여기서는 교회 왕이시며 머리이신 주 예수님은 시민 행정과는 구별된 교회 직분자들 아래 정치하도록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나라와 교회를 구별해서 쓰고 있는 것은 유기된 자와 택자를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를 위해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동시에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01쪽을 보겠습니다. 25장 201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항 2절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집과 가족으로서 이 교회 밖에는 정기적으로 볼 때 구원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로만 구성된 곳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둘 다를 동시에 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와 다시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쓰는 것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쓰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자에게는 이 둘을 동시에 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물론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쓸 때는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구조를 가졌을 때 이러한 단어를 쓰는 말이고 교회라는 말은 구조적이고 가시적인 외형을 말할 때 그것을 가졌을 때 쓰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고 나라라고 할 때 이 말은 비가시적이고 참된 택자들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가시적 그리스도의 교회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아까 하이델베르크 83문에서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하이델베르크 123문 5항을 보겠습니다. 145쪽 145쪽 123문 5항 둘째 청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둘째 청원은 이런 5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5항 이때는 그분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고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분이 만유와 만유의 주가 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회심하지 못한 자, 중생되지 않은 자,
유기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전한 기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참된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웨스트민스터 8장 5항 2절 168쪽을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5항 2절 168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5항 2절. 그분은 성부께서 자신에게 준 모든 자를 위해서 화해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구입하셨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에 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불리는데 그 나라는 말씀과 영으로 지배하는 나라, 말씀과 영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말씀과 영, 복음 중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이때 의라고 이야기할 때 의만 들어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평안, 또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이 세 가지 것을 하나로 표현해서 지금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 왜냐하면 의로부터, 죄들의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양심의 평안이라든지 성령 안에서의 기쁨, 담대함, 이런 것들은 칭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의라는 대표적인 단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는 백성들에게는 의가 있고 양심의 평안이 있고 성령 안에서 기쁨,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나라입니다. 자기를 경멸하는 나라입니다. 지상의 삶을 경멸하는 나라입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의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강요 3권 9장에서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고 또 한 가지,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의 삶.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는 무엇과 관련되어진다? 신자의 소망인 미래의 삶인 부활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신자의 삶인 부활의 삶과 연결된 것이 제2 청원인 나라가 임하옵시며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대적하는, 싸우는, 전투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는 그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건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한 나라는 영광의 왕국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은혜의 왕국이지만 영광의 왕국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역이다? 삼중직 가운데 어떤 사역이다? 네? 왕직. 그렇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왕직이죠. 지금 이것은 미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 어디서 보였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죠? 어디에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을 때? 창세기.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다스려라 라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이 기도는 네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이 기도는 첫째, 사람의 방종을 타이르고 훈련되지 않는 자만을 부서뜨리라라는 기도입니다. 첫째, 사람의 방종, 훈련되지 않는 자만을 부서뜨려라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는 것은 자기 부인과 관련되어 가지고 방종을, 훈련되지 않은 자만을 부서뜨려라. 이것을 김홍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상을, 자기만의 그 자기가 있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상을 부서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상을 깨트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상.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이 기도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세상의 부패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건져내라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세상의 부패로부터 우리를 건져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기도의 의미는, 세 번째는 육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불태우라는 기도입니다. 육을 죽이고 거룩한 열정을 불태우라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거룩한 열정을 불태워라. 네 번째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뜻은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우리를 교훈시키는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우리를 교훈시키는 기도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분에 의해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갓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맨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유일한 그 하나님이에요. 헌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얘기해요. 우리는 더 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갓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백성은 모든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비가시적인 참된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에서도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이것은 자녀됨을 이야기하고요. 참된 신자로 구성된 참된 교회, 비가시적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아버지의 나라라고 주기도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선택된 자만을 위한 기도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와 구별된 것을 이야기해요. 분명히 구분 짓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맡기신 것이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그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가시적이고 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교회, 실질적인 교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87문에는 131쪽에 있는데요. (87문) 하이델베르크 131문에 있습니다. 여전히 구원받아도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7문 사악하고 은혜를 모르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 개종되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탕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한 자, 도둑질한 자, 탐욕스러운 자, 술 취한 자, 비방하는 자, 강도 또는 그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6문 볼까요? 보라, 앞에. (86문) 130조.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공로 없이 비참함에서 구원받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건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왜 선행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거예요. 영원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공로 없이 값없이 은혜로, 말의 뜻은 또 다른 말로 어떤 말이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값없이 은혜로 공로 없이 라는 말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네? 어떤 단어를 생각해야 되죠? 영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영원.
영원에서 선택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한 기쁨,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 영원, 이 값없이, 은혜로, 공로 없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공로 없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값없이 은혜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영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 영원에서 선택된 사람은 어떤 공로 없이, 또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은 이신이라 고백을 합니다. 이신이 뭐예요? by faith, 전치사 by,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믿음 때문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값없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라는 뜻입니다. 공로 없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by faith 말고 또 로마 가톨릭은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전치사를 쓰죠? 우리는 by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들은 in, 믿음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이 신의 뜻은 무엇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믿음 때문에라는 뜻이 아니라 행위를 배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위를 배제하는 것. 그런데 왜 여기서는 행위를 이야기하죠? 선행을 왜 이야기합니까? 86문에서 이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이 페이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87문에 이 신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선행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신의 결과가, 열매가 선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의 결과가 또는 열매가 선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자연스러운 결실은 선행입니다. 영적 선행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선행을 열매로 맺습니다. 중생의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다? 믿음의 조건이나 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다? 정확히 회개 삶입니다. 결과예요, 결과. 원인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신의 결과가 선행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 삶입니다. 참된 믿음의 결실이에요. 열매예요. 참된 믿음의 결실, 열매. 이게 선행입니다. 정확히는 영적 선이죠. 영적 선. 자, 하이델베르크 64문을 보겠습니다. 120쪽. 64문. (63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설마 63문 120쪽 하나님께서 이생,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보상할 우리 선행이 공로가 되지 않을까? 이 보상은, 선행에 대한 보상은 공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로에, 우리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64문에 이 교리는, 선행 교리는 인간을 부주의하고, 은혜에 근거한다는 이 교리는 인간을 부주의하고 모독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대요.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선행입니다. 영적 선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불가능합니다. 부패성의 귀결은
타락, 전적 타락, 전적 부패성. 어떤 차이죠?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차이.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의 차이는 뭐죠? 어떤 때는 같은 말인데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돌트레이트에서 어떤 때는 전적 부패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죠? 전적 타락은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전적 부패가 나오는데 전적 타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적 타락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전적 부패는 또 차이가 있어요.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의 차이는 전적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전적 부패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기능이 무능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때 전적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든 기능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이 부패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적 선을 향한 부패라는 뜻이지 자기 열심, 자기가 원하는 정욕과 관련해서 열심은 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적 부패의 열매는 두 가지 것입니다.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너무 긴데. 오늘 예상한 것보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부패성의 귀결 두 가지.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